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인데 내가 조금 오타를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보라. 봄이 오는 소리. 여러분,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봄이 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지붕 위에 고드름이 떨어지는 물방울로 봄이 오는 것을 알고, 또 많은 이는 여인의 옷자락에서 봄이 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우리 새 생명을 얻으세요.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 생명을 얻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봄의 모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봄. 오늘 봄의 소리.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죠. 이제 3월입니다. 3월 5일이면 경치, 입춘이 20일 날 올 거고, 봄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도 오차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말씀의 대제처럼 봄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요,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봄입니다. 새 생명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자연의 생명이 있고, 우리 인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의 생명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사람은 에덴 동산이 봄에 모범을 했을 것처럼 우리의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너무 많은 곳이죠. 춥지도 덥지도 않고, 사계절 아닌 1년 내내 먹을 과일들이 열리는 곳, 온갖 생물들이, 온갖 식물들이, 온갖 나무들이 다 자라는 곳. 이 에덴 동산을 우리는,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영혼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영혼이, 우리의 본질이 말하는 것을 나의 자아로 덮어버리고 눌러버리고 드러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 본능은 에덴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이 첫사람 아담 하와가 살던 곳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잖아요.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는 것은 다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잖아요.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에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이 세상 안에서 추악하고 더러운 많은 죄들을 가지고는 거룩하고 신성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겁니다. 아멘.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오게 해 주려고 죽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요, 그분이 메시아였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3월 31일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부활절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에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40일 전부터 계산을 하는데, 주일은 일요일은 뺀 40일입니다. 그래서 2월 14일 날 사순절이 시작돼서 3월 31일 날 사순절이 이제 부활절로 끝나게 되는데, 이 부활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나시고 메시아 구원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순절은 우리가 경건하고 미안과 감사가 있게 하는, 방탕하지 않고 깨끗함으로 선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며 주로 섬기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 40일간의 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봄이 오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들립니까? 이미 봄은 우리 가까이에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봄은 새 생명을 위한 것이죠.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열매를, 싹을 내지 못하듯이 미랄이 죽어야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 생명이 60배, 100배로 되어진다는 것. 겨울 내내 죽은 것처럼 보였던 저 메말랐던 풀들이, 저 나무가지들이 새 생명을 내는 것이 봄 아닙니까? 이 봄이 우리의 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봄은
생명의 힘이다. 봄은 죽어야 살아나는 것이다. 봄은 우리의 봄이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봄에 그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곡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곡식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다 알겠지만 알곡을 씨앗을 뿌리고 추수 때 추수를 하면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쭉정이가 많이 나옵니다.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알곡은 골라서 곡간에 창고에 넣고 쭉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우리 사람들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쭉정이는 저 유황불이 활활 타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모아둡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쭉정이가 되어야 됩니까? 알곡이 되어야 됩니까? 알곡이 되는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작은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자유? 선택의 자유, 생각의 자유, 행함의 자유. 쭉정이가 되기를 원하고 쭉정이를 선택한 사람은 쭉정이가 됩니다. 알곡을 선택한 사람은 알곡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쭉정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알곡과 쭉정이로 하나님이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그 전제로 이제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11절에 보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하고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에 솟아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지라도 물과 바람과 햇빛이 없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태양을 햇빛을 주시니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저 우상, 자기 손으로 만들고 말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부자되고 더 명예롭고 되고 더 잘 살잖아요. 그렇게 하니 사람들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저 부자와 명예로운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잠시 부자로 명예를 가지고 살겠지만 영원한 날 동안, 영원한 시간 동안 그들은 고통 속에 살 것이다. 즉 죽정이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자기 발로 스스로 왔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여기는 세상과 구별된 곳, 아무나 올 수 없는 곳,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곳,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밖에만 나가면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발로 걸어 다니지도 못한 사람들이,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삶도 어렵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믿지를 않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라 하셨고, 사랑하고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악인은 악한 대로 두고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 그대로 두라. 왜냐고 하면은 때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심판 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할 그 시기가 가까워졌으니 악인은 여전히 악을 행함으로 해서 쭉정이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이전에 있던 모든 생활과 잘못과 허물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십자가에 나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십자가로 인해서 다 소멸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가 그에게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데, 그 죽어주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없게 해주겠다고, 덮어주겠다고, 드러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의 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졌다는 것.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는 게 뭡니까? 중생하는 것. 다시 사는 것. 니고데모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사옵나이까?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 즉 세례를 받아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나의 죄와 허물, 잘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덮어줘서, 보자기를 덮어서 드러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할 때 그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즉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변개가 없다고 했습니다. 1.1에게 또 하나님 말씀은 고칠 수도 없고 틀리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같이 우리도 거듭남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봄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봄을 기다리니 지금 언제 오나, 봄이 언제 오나, 봄이 언제 오나 우리는 그 소리를, 그 향기를 맡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림의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의 일부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습니다. 또 씨앗의 일부는 돌밭에 뿌려져서 싹이 나다가 햇볕이 나니 그 돌이 뜨거워져서 그 씨앗이 타서 말라 죽었습니다. 또 일부는 가시덤불 속에서 떨어져서 잘 자라다가 가시덤불의 그 악한 기운에 이기내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또 일부는 옥토에 떨어져서 싹이 잘 나고 열매를 맺어서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동일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은 저 씨앗이 길바닥에 떨어져서 새가 쪼아먹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순간 사탄이 그를 채가 버린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살아가는데
세상 안에는 이 말씀보다도 수많은 적응과 쾌락과 유혹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 유혹에 이끌려가면 돌밭에 부러진 씨앗처럼 그리스도의 싹이 나다가 사그러져 버리는 것이죠. 가시 있는 풀에 떨어진 씨앗은 한참을 그리스도로 인으로서 말씀을 따라 삽니다. 집사가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향락의 유혹에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즉 부자가 되니 열심히 살아서 명예를 얻으니 세상에 부를 곳이 없습니다. 떵떵거리고 삽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마침 버리고 이마침 잘 살게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 순간이거든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죽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의 심령에 심어져서 뿌리내리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끝까지 심판의 그날까지 견디는 사람, 인내해내는 사람, 이러면 너무 거창하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새 생명은 엄청난 것입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땀을 흘려야 될 일이 있을까요? 뻘뻘 노동, 저 건설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것처럼 땀을 흘리면서 지켜내야 될까요? 수많은 돈을 갖다 부어서 지켜내야 될까요? 아니라 내 마음만 공고하게 써 있으면 내 마음만 흔들지 않으면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따르지 못해서 마음을 확정하지 못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못 지켜내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을 인내하고 마음을 견디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목사의 직분을 받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해서 쭉정이가 돼서 저 활활 타는 유황불에 1년, 10년, 100년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고 당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는 것 악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 마음을 선하게 묻고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이고 기본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낮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높이면 목이 뻣뻣해지고 턱이 올라오고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는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쭉정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나를 낮추고 나를 없이하고 나를 부정하는, 그럴 때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봄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기도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 뿌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떼약볕에서 땀 흘리고 고통 속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잡초를 뽑아주고 물 주고 그것을 돌봐줘야만 알곡을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들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뿌려놓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것을 씨 뿌리라고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고, 씨를 뿌리는 전함을 해준 사람을 계속 해줘야 된다. 가르쳐주고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자리잡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 한 번 던져주고 끝나면은 그 말씀을 받은 씨앗, 그 사람은 결국은 쭉정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뿌리고 내가 가꾸는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전해준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봐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욥은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10가족과 10아들, 딸과 모든 재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께 내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고 다 도둑 맞았고 뺏어가 버렸고 내 아들, 딸들, 부모,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신을 주고 고통을 주셨냐고. 그러나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시는 자도 하나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마땅하고 공의롭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욥에게는 그 있던 재산에 배가 주어지고 이전에 있던 가족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좋은 가족들 주셨고, 그래서 동방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났지 않습니까? 어떠한 계보가 생길더라도 마음의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많은 곡물을 수확하고 그 너무 많은 수확을 놔둘 데가 없으니 내가 큰 창고를 다시 지어야겠다고 창고를 짓고 그게 다 저장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마치 많은 재산이 있으니 부자가 되었으니 내가 시리로다 기뻐하리로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회수해 가면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와 상관이 없다는 거야. 내 재산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야.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훼손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나무 토막 쓰러지듯이 쓰러집니다. 3일이면 썩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은 영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영혼을 닫는 그릇이요, 영혼이 그 그릇을 떠나면 육신은 아무런 그 그릇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흔들림, 부자가 되어도 명예를 얻어도 마음의 흔들림이 생기면 그는 죽정해야 되고 그의 생명은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침 이슬 같은 것이다. 아침 이슬처럼 있다가 해가 나면 이슬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는 게 우리의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세상의 천년과 같다 했던 말씀처럼 우리의 100년은, 우리한테 주어진 이 생의 120년은 하나님 공간의 시간에 보면,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점 하나같이, 바다의 모래 알 한 점같이 작고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시간 동안 우리가 참고 견디내면 조금 힘들지라도 어려움을 견뎌내기만 하면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왔던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는 차라리 이 땅에 오지 않았음이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오지 않음이 좋았을 뻔했다. 이 땅에 오는 것이 그의 의지가 의지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강제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의지로 왔는데, 이 땅에 와서 그 온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차라리 안 오고 그대로 있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안 오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온 것은 왜 왔을까요? 천사로 있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로 있는 게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부활한 몸으로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요, 이 목적을 이루내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루내지 못한 사람, 쭉정이는 지옥으로 간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심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오늘 저희에게 새 생명을 위해서 봄이 오고 있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저마치 봄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낌으로 소리로 알아들었나이다. 새 생명이 봄의 기운이며 봄의 힘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새 생명을 위해서 거듭나고 중생하여서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뤄내고 다시 그 온 곳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은 찬송 496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